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위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에 앉으라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간 사람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 앉으려고 아우성 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주인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주인이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최종 평가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저마다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에 띄고 싶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비교의식과 삶에 대한 불만족함과 불확실함으로 인해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남들보다 더 우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져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정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나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추기경인데요, 라파엘 메리델발 추기경의 겸손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주소서.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구해주소서.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존경받기를 바라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여러분이 추기경의 기도문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욕구나 욕망들은 오늘 이 본문의 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자리 배치입니다. 물론 당시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하던 일들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식사 습관의 자리 배치는, 이런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에도 좌석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개봉하면 시사에서 보면 주연과 조연의 자리가 다르게 배치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을 디귿장으로 배치해 놓고 존경받은 손님이 앉을 자리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3면의 중앙 자리가 가장 지위가 높은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은 서로 주인의 눈에 띄는 그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고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말씀하신 높은 자리는 우리가 노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높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낼 실력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로 가셨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삶이 바뀌었던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모난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품어줄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잔치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고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있던 이방인들을 내가 차별했구나. 이것은 살인죄와도 같은 것이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내가 경멸하고 박해하던 자신의 내면에 있던 것들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공로와 내 이름이 드러내고자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 역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바로 옆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상황에 흔들릴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질 때에도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를 더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가도록 행동하게 합니다. 만약 은혜는 없고 율법과 형식만 의지한다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매주일 예배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이런 행위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고 영혼도 건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죠.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서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참 유약해 보이고 나약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서 하는 참된 겸손이 낮아지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깊어지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실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일상의 평범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전체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내 힘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끝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지쳐 있다가도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진실한 믿음 안에 살아나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새 힘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모함과 무뎌짐이란 이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365일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폴 트립의 365일 아침 묵상이라는 글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후회와 회한을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덮어 가려주었다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시간에서 거룩함이라는 것, 주님과 친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 충돌했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됨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C.S. 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값비싼 겁니다. 삶이 때때로 흔들리거나 불안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좁은 길로 걷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겸손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참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같았고 병들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갚을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내게 갚을 능력이 좀 없어도 염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 비유의 대상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는 초청하는 자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점심으로 번역된 아리스톤이라는 원어는 일반적인 식사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상의 삶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의 식사를 베풀 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 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름 없이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여러분과는 달리 토지를 나누어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화에 쌓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게 되겠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의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받게 될 그 시기가 현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시기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활의 시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될 시기는 바로 부활의 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부르심에 기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임할 복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보답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여전히 고통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고 있는 그들을 대접하십시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하나님의 초대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거한 모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티고 견뎌내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방식 안에 자비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삶이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르심 가운데 허락하실 복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는 선수들, 열심을 다해 경기하며 흘린 수고와 땀들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 그 승리한 자답게 넉넉함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14장의 구절들을 보면 주님은 또 다른 잔치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이유와 구실들을 대며 거절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계와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합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시작했으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은혜의 잔치 자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것이죠. 우리도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만 앉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어진 삶의 책임의 무게가 더해지면 가끔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버거웠던 눈물의 자리, 불안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 이 자비의 자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또 나아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드리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마음 뒤에 감추어진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의인들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주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 은혜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거룩함을 지켜내며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될, 또 있어야 할 참된 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이나 삶의 염려가 아니라 주가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 서로를 일으켜주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때에 주실 상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